오늘은 성찬은 기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메멘토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주인공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바로 한 10분, 20분 전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의 아내가 강도에게 살해가 되면서 그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단기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범인을 또 찾으러 다녀요. 하지만 기억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이제 습득한 정보를 범인을 찾는데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이제 다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습득한 정보를. 그러면 이제 단기 기억을 이제 또 망각을 해도 이제 그 문신을 보면서 내가 찾은 정보가 이거였지, 범인은 저 사람이었지,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에게 기억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일 뿐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즉 망각은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오늘 무언가를 배워도요, 내일이면 60, 70% 정도는 다 망각한대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굉장히 또렷또렷한 눈빛으로 제 설교를 들어도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어제 설교가 뭐였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또 그렇다고 너무 위로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애써서 외우지 않으면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90% 정도는 완전히 이제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라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미국의 심리학자 프레드릭슨 교수는요, 긍정적인 것들은 인생에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긍정적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인내심을 길러주고 또 인간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내적인 자원을 공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기억하고 행복한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인생은요, 무엇을 기억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것을 기억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고요, 불행한 것을 기억하고 그게 매여 살면요,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억은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세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떡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포도주는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의 피를 나타냅니다. 이 만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이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다른 어떤 상황과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게 붙들려서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예전에 내가 잘 나갔을 때 일을 회상하면서 그게 붙들려서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의 풍성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 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붙들린 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 자신이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찬의 포도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성찬식의 이제 기본 전제가 나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결국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비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 하신 1만 달란트의 비유죠.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는 제국은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각 지역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총독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중에 한두 차례 정도 왕과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 금액이 엄청나겠죠. 근데 오늘 비유해 보면요, 종은 왕에게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1만 달란트를 손해를 끼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도저히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건 일종의 과장법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시켜 줍니다. 여기서 주님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성찬이 목표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찬송가 503장을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굉장히 유명한 찬양 아닙니까? 존 뉴턴은 원래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하고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큰 잘못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영국의 국회의원 윌리엄 월버퍼스와 함께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존 뉴턴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노예 매매에 가담했던 자신의 치부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말년에요, 존 뉴턴이 치매에 걸렸어요.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다 잊혀지는 거죠. 근데 존 뉴턴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존 뉴턴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목사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직분은요, 잠깐 맡겨진 직무잖아요. 기능적인 역할입니다. 은퇴하면 그 직무를 내려놓습니다. 또 우리는 가정에서요, 아빠, 엄마,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서 독립을 하고 가정의 상황이 달라지면요, 이것도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일터에서는요, 우리가 사장님이 되기도 하고 고용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제 첫 번째 가는 정체성은요, 용서받은 자라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성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 직분이 내 첫 번째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떤 재산의 유무가 내 첫 번째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제1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직분자의 자격으로는 성찬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위나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성찬에 임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도 성찬에 임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임할 자격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보혈을 흘리사 오늘 내가 성찬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성찬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간증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수많은 교회 지붕에 세워진 십자가를 무심히 지나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3년 전부터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유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의 죄를 알면서도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감출 수도 없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죄를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녀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세례받기로 결정한 것이 내 인생 가장 잘한 일이며 세례받는 오늘이 내 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하면요,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타이틀, 이 마음을, 이 초심을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가장 앞장 세우며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맙시다. 예,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것이 성찬에 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두 번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 믿음으로 버텨내야 되는 영역이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버텨야 함을 기억하라.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서 떼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클라우 동사입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뜯다,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주로 break, 찢어지고 부순다는 거죠. 결국 성찬의 떡은요, 그냥 온전한 떡이 아니라 떡을 떼면서 찢어지고 부서진 떡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의 살이 찢겨지셨죠. 성찬의 떡은 멀쩡한 떡이 아니라 찢어지고 부서진 떡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실 때는요,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낮추심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부서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힘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시고 버티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버텨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성찬에 찢겨진 떡처럼, 부서진 떡처럼 우리 역시 버텨내고 인내하고 부서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인내하고 버텨야 될 우리 몫의 십자가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찬에서 고난의 신학을 배웁니다.
주님의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빵을 받으면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찢겨지기도 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맡겨진 내 몫의 십자가를 담당하며 믿음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빛나는 면류관과 훈장이 될 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주님 때문에 핍박하고 손해보고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울의 몸에 상흔을 만들었습니다. 사도는 그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아파하고 몸과 마음에 혹시 상처를 입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흔적. 얼핏 보면 상처 같지만 영광의 상처가 되고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독재자 히틀러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형받기 하루 전날 그는 형무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감된 제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예배 드렸던 영국인 장교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회상을 했어요. 보네퍼의 마지막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쇠창살은 보네퍼의 몸은 가둘 수 있었을지 몰라도 보네퍼의 마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죽음의 무게를 버텨내고 순교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자신도 찢겨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찬은요, 우리에게 고난의 신학을 가르쳐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내하고 버텨내고 때로는 내가 찢겨질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겪는 고통은 영광의 상처임을 기억하며 그 고난의 신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주차면을 다 계산해 보니까 15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주일 예배 인원이 8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어디 가게만 가도 주차가 불편하면 참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편리함에 익숙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 고난의 신학, 불편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중직자분들이 솔선수범을 하면서 좋은 주차 공간을 우리 초신자분들에게,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아이를 데려와서 필히 차를 가져오셔야 될 분들에게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주일에는 택시를 다 타고 오세요. 택시를 타세요. 괜찮아요. 불편의 형성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좀 더 불편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애쓰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학이고 불편의 영성이잖아요. 이 불편의 영성을 감당하는 것이 성숙함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을 대하는 바른 태도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소망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라나타의 날을 기억하라. 앞서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2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앞에 있는 타이틀 다 떼고 주님이, 나는 큰 죄인이었으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번째,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삶에 인내하고 버텨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살이 찢겨지고 부서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가 있죠. 고난의 신학을 감당하며 불편의 영성을 감당하며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질 때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되고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길을 소망하고
기억하고 고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에게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니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재회하는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요, 과거에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미래의 영광을 함께 맛보는 식탁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져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고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차갑잖아요. 가정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와중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그 작은 떡 한 조각과 그 작은 잔을 받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손에는 작은 이 떡과 성찬의 잔이 들려있지만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당신의 온전한 나라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회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교사 부흥회 강사로 윤지영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해서 개척한 지 3년 차였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저 본질의 굉장한 또 붙들고 계신 모습이 참 너무나 존경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저 본질의 힘을 내가 많이 참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8년차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저를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이것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경영자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려고 하고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고 결과가 좋게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한편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깨달음을 8년 차에 깨달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은퇴하기 1년 전에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회복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은퇴한 지 8년이랍니다. 8년 차에 깨달았으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끝까지 사역을 해서 은퇴를 하면 몇 년을 돼야 되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8년을 돼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꿈꾸시던 온전한 교회,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라고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18년의 시간을 더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찢어지는 현실입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오늘 내 손에 쥐어진 작은 떡과 한 잔의 포도주만 보지 마시고 이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며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며 풍성히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잔치에 동참하는 소망과 기억과 미래적인 기억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찬은 기억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찢겨지신 것처럼 내 삶에도 인내하고 버텨내며 고난의 신앙을 붙들고 불편의 영성을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영성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를 기억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후에 바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성찬연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 또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찬을 받으며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찢겨지신 것처럼 내 삶에도 인내하고 버텨내며 내 몫의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분병과 분잔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며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분병입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떡을 떼며 자신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세례와 입교 받으신 분들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와 입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받으시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살이 찢겨지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의 영성을 나의 영성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는 떡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떡입니다. 비록 작은 떡 한 조각을 손에 잡고 먹지만
언젠가 새하늘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풍성한 잔치에 동참하는 그날을 미리 당겨서 기억하며 소망으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다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를 묵상하시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시면서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그 언약의 피가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죄와 허물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을 때 비록 우리 손에 작은 잔을 가지고 있지만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때 이 작은 잔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축복하는 풍성함의 잔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찢겨지고 어려운 부분들, 오늘 이 잔을 마시며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별을 묵상하며 잔을 받습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찬은 기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찢겨지신 것처럼 내 삶에도 인내하고 버텨내며 고난의 신학과 그리고 불편의 영성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작은 떡과 포도주를 받았지만 언젠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온전한 풍성함과 온전한 회복의 그 잔치에 동참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소망과 미래적인 기억을 이 시간 담아와서 성찬을 진행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를 기억함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가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